260장 하나 배우려 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찬양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세상에서 두기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여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9장입니다. 찬양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확히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웠던 발걸음을 죄 몸된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아버지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이 시간을 채우고자 합니다.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수련을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단순한 행사가 아닌 참으로 무장되는 귀하고 복된 여름 행사가 겨울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린 마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수련은 특별히 아버지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훈련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 믿음 위에 더욱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며 참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아버지의 좋을 때나 또한 아버지 환난이 있을 때 항상 주님을 잊지 않는 아버지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밖에도 또 수련을 준비하는 반 우리 교육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하고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사오니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입술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겨우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주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 실천하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작은 물이 나무를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은 권면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단지 한 번 입 밖으로 나와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해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이 들어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낼 수 있기도 합니다. 기피의 강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한 여성 화가가 등장하는데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어느 평론가가 작품을 구경한 후에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작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 와 닿으나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라고 평론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화가는 칭찬의 말보다는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온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는 생기지 않는 것 같았고 나중에는 그 깊이를 찾다가 술에 빠지고 마약까지 하며 결국에는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는 절벽에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선하고 좋은 말,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신중한 말을 할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에 대한 강조는
세상 사람들이 강조하는 이유와는 다릅니다.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통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래서 무서운 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에 대한 권면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은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채워서 그 말이 가야 될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갈이 물린 말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고 안전한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혀로 내뱉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에도 혀에도 재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우리는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거짓된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들었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는 올바른 것, 절대적으로 참인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진리의 반대인 거짓이 내 안에서 나와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거짓된 말을 따랐다가 멸망의 길을 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거짓된 말로 심판받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용서받는 자로서 용서를 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과 비판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지금 당장의 환경만 보고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또 그 사랑을 모두 무시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러운 말, 저주의 말, 희롱하는 말도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 재갈이 물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생각한 후에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서 혀를 큰 배를 움직이는 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백 톤의 배도 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의 움직임이 결정됩니다.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길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어떤 신비적인 힘을 가졌다기보다는 이미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있는 것들이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는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고 또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폭력적인 말을 할 것이고 폭력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또 그 말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구원을 주는 복음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입에서는 거룩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복음의 말도 나와야 할 것이고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쁨과 평안을 선포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또 주변 아이들은 그 소년을 따돌리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 동네에 목사님이 새로 오게 되었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이 아이들과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다가 그 사생아 소년을 보고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라고 궁금해하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변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 아이가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이와 눈을 맞추더니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예배하는 모습, 예의 바른 행동, 맑은 눈동자를 보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어. 앞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소년은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주지사인 벤 후퍼는 훗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우리 밖에 나온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됨을 알고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성도의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찬양하는 말, 감사의 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 비판하는 말, 우울한 말들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가 이 두 가지 말을 함께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이며 성도 본인도 그 두 가지의 삶을 왔다 갔다 하는 답답한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여과지가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 말들이 걸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찬양하는 한 가지의 진리의 말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의 영이 계시고 거룩한 주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에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말들이 나오며 또 우리 안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나오며 기쁨과 평안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기쁨의 아주 지우가정, 홍석호 각현환 집사님, 안정남 권사님, 감사원금 11조 건축한 분들입니다. 사라 김갑중 집사님, 유영재 권사님, 전정민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주님께 1,000번째 감사하고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말을 하는 하루 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금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각 교육부서의 겨울 행사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지 않는 예비 신자들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찬양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말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소서.